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은 진리가 이끄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진리가 이끄는 삶. 진리가 이끄는 삶. 미국의 백화점 왕 그러면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기억이 납니다. 이분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가장 위대한 삶을 산 평신도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많은 재산을 모았는데 그때 당시 200억 달러가 넘었다 그래요.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대략 20조가 넘는 큰 돈을 모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어도 자신을 위해서 부를 축적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부분 이 돈을 기부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하루는 사람들이 물어보기를 당신은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는데도 그 돈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가장 중요한 재산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다 그래요. 그랬더니 이 존 워너메이커가 하는 말이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11살 때 너무나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그런 어린 소년 때 내가 갖게 된 것입니다.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3달러 75센트 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7달러를 줘야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내가 가진 돈은 이거밖에 없지만 그것을 저에게 주시면 내가 벽돌을 나르는 일을 해서라도 나머지 돈을 다 갚겠으니 나에게 그걸 달라고 했을 때 그 주인이 감동을 하고 이 존 워너메이커에게 준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성경책이었고 내 일생에 그게 좌우명이 돼서 오늘까지 그 성경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벽돌을 나르는 일을 해서 그 나머지 돈을 다 갚았다고 그럽니다. 그분이 세계 백화점을 가장 먼저 만들어서 성공시킨 그런 아이디어맨이었고, 또 너무나 훌륭한 성품과 인품을 가진 자여서 국가에서 그분에게 장관직을 제의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장관 일을 하는데 나는 꼭 지켜야 될 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주의를 꼭 지켜야 됩니다. 또 하나는 내가 교회학교 교사인데 학생들을 꼭 가르쳐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저에게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장관직을 수락하겠습니다. 그거 허락받고 최신부 장관까지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세계 곳곳에 많은 건물들을 지어 주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YMCA 건물을 전 세계에 평생 동안 65개나 건물을 지어 주었다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이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가장 바르게 살고 어떻게 하면 가장 복 있게 살까 생각하시고 사람들에게 그걸 주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말씀은 전도서 5장인데 12장으로 넘어가면 결론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전도서 12장 10절에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고 그걸 조금 더 틀린 것이 없이 아주 정직하게 하나님이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 진리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에메트라고 그러는데, 이 에메트는 확실한 것, 믿을 만한 것, 신실한 것, 이런 것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가 에메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건 확실하다, 이건 믿을 만하다, 이것만큼은 신실하다, 그러면 틀림없이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진리를 이제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데, 좀 더 좋은 삶은 뭐냐? 진리가 우리를 이끌고 가는 삶이 더 좋은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를 필요로 할 때 어쩌다가 한 번씩만 진리를 사용하는 삶이 아니라 진리가 아예 나를 이끌고 간다면 더 틀림없이 우리는 바르고 복되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진리와 함께 진리가 끌고 가는 대로 내가 갈 수 있을까? 그것은 진리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비결 세 가지를 말씀했는데, 진리 앞에 우리가 이 세 가지만 반응하면 진리가 우리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더 우리의 삶이 완성도 높은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말씀 상고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진리를 깨닫는 삶, 우리가 진리 앞에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면 진리가 우리를
이끌어간다고 말씀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진리를 깨닫는 삶. 진리를 깨닫는 삶. 1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 말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받고 또 은혜로운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의 발걸음을 조심해라. 이 말은 너희들의 생각대로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재물 드리는데 힘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악이 있고 죄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복 받겠다고 재물만 갖다가 올려놓고 제사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주고 싶은 것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변화가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악이 없고 죄가 없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너희들이 복을 받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바로 사람들이 요 원리를 깨닫지를 못해서 내가 잘 믿는 것 같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은데 삶은 오히려 더 퍽퍽하다 그 말입니다. 바로 진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닫는 반응을 보여드릴 때 저절로 복을 받게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뜻없는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리는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려놓고 오히려 그 속에서 위안을 받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다.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나 정작 그 제사를 받으시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지 않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나간다면 그것은 헛된 예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깨달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깨달음이 중요하다. 깨달음이 중요하다.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야단데 이 알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성경에서 이 야다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깊이 체험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의미를 다 파악하고 분별할 수 있다. 여기까지 우리가 갔을 때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 간에도 대화를 나누면 상대방의 말뜻을 제대로 알아듣고 서로가 마음이 통해야지 그 다음에 사랑도 오는 거고 그 다음에 도움도 있든지 하는 거지, 마음이 아직도 서로가 모르고 있다면 교통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진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깨달음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진리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에 복음을 설명하시면서 4종류의 밭이 있다라고 그랬는데 3종류의 밭, 뭐지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이 3종류의 밭은 사람이 중심이 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결국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네 번째 사람에게는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냐?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가 깨닫고 그 다음 실천하는 그 사람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 있고 그 옥토에서만 결실이 나오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사람 마음이 죄와 악으로 아직 가득하고 생각 자체가 헛되고 썩었는데 여기에서 아무리 좋은 씨를 뿌린들 무슨 열매가 맺혀지겠습니까? 진리가 깨달아지고 진리가 우리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서야 비로소 결실이 맺어진다는 거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화가 있어요. 어느 날 해와 달이 함께 만나서 대화를 나누게 됐답니다. 그런데 해가 하는 말이 나뭇잎은 초록색이야 그랬어요. 달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나뭇잎은 은빛이야.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달과 해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때 달이 다시 질문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사람들은 맨날 잠만 자더라. 그러니까 해가 하는 말이 무슨 소리야? 사람들이 얼마나 부지런하게 돌아다니는데 또 달하고 얘기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이 말하기를 아니 그렇다면 내가 볼 때 땅이 조용하던데 왜 그런 거야? 태양이 말합니다. 무슨 소리야? 얼마나 세상이 바쁘고 시끄럽고 야단 법석인데 도대체가 해와 달이 서로 대화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밤낮으로 불던 바람이 거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해와 달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껄껄 웃는 거예요. 얘들아, 왜 너희들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 바람은 낮도 보았고 밤도 보았기 때문에 해가 말하는 말도 알아들을 수가 있었고 달이 말하는 얘기도 다 알아들을 수가 있었던 거지요. 이 세상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본 것만, 자기가 본 것만 진리고 자기가 아는 것만 진리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살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은 반쪽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낮과 밤을 포함한 모든 걸 아는 바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받아들여야 그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사는 사람만이 복이 오는 것입니다.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2절부터 7절까지 보면 진리에 대하여 우리가 두 번째로 반응해야 될 게 무엇이냐? 진리를 실천하는 삶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진리를 실천하는 삶이다. 진리를 실천하는 삶이다. 본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아멘. 사람이 깨닫고 나면 그때부터 너무 좋고 너무 이제 감격해서 이제는 자기가 또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그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죠? 하나님 앞에 소원을 많이 하지요. 하나님, 제가 오늘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바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성전에 이걸 드리겠습니다. 마치 신앙의 세계를 통달한 것처럼 이렇게 소원하는 경우가 많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약속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입으로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한 것도 아닌데 자기 스스로 앞장서 가지고 제가 하나님 진리를 깨달았으니까 내가 이제부터 앞장서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깨달은 말씀을 오늘 내가 묵묵히 순종하면서 실천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과정 없이 내가 다시 또 앞장서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대로 내가 이렇게 저렇게 살겠습니다 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럴 자신이 없어요. 그럴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그때부터는 아무 행함은 없고 하나님 앞에 큰 약속만 남아서 그것이 결국 범죄가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사람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조금만 알았다 하면 금방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입을 조심하라. 네가 오히려 범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네 손으로 한 것을 멸시하게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실천하는 연습부터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나설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하나하나를 실천하는 일에 성실한 사람이 진리가 그 사람을 책임져 준다는 거 확실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나선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너무 나서서 무거운 짐을 지고 멍에를 메고 다시 진리 앞에 범죄자가 되는 이러한 우를 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에 율법을 보고 뭐라고 말씀했느냐?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인데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구약은 율법이 자유롭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말은 이게 바로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 이 복음을 만난 사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복음으로는 충만하긴 한데 그 다음에 행동하지 않는다? 그냥 듣고 잊어버렸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는 복음을 만났을 때 그 복음 앞에 하나하나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내리신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것이 많이 부족해요. 복음을 만나서 감격하는 건 좋은데 복음대로 실천하는 십자가는 지려고 하지를 않아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그 진리가, 복음이라는 그 진리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고 진정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랍비가 제자와 함께 대화를 나누다가 그 랍비가 하는 말이 진리는 길에 널려있는 돌멩이처럼 많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스승님, 그렇게 진리가 흔하다면 왜 사람들은 진리를 터득하지를 못하고 이렇게 매일같이 불행하게 삽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선생이 하는 말이, 그것은 사람들이 허리를 굽히지 않기 때문에 못 얻는 것이다. 정말로 돌멩이처럼 진리가 흔하다면 엎드려서라도 그 진리를 담아내기만 하면 되는데 허리를 굽히기 싫어한다. 이 말은 뭐예요? 실천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돌멩이처럼 많은 진리가 널려 있어도 내가 허리를 굽힐 때 그것을 얻는 겁니다. 실천해야지 내 것이 되는 거지, 실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단 하나도 그의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러한 진리를 실천하는데 더욱더 힘쓰고 올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8절과 9절에 보면 또 한 가지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만 진리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느냐, 진리를 의뢰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진리를 의뢰하는 삶을 살라. 진리를 의뢰하는 삶을 살라. 의뢰라는 말은 진리를 믿고 진리를 따른다는 말입니다. 끝까지 진리를 믿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8절에 보니까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아멘. 이게 굉장히 심오한 말씀인데요. 우리 사람들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실천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령한 복이 우리가 깨달아집니다. 아, 이렇게 살면 된다 했는데 우리의 현실은 이게 아니구나. 그것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진 자들이, 권세 있는 자들이 사람들을 학대하고 정의와 공의를 짓밟고 세상이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실망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고 깨닫고 실천만 하면 복이 되게 하신다고 했는데 세상의 현실은 그게 아니구나. 왜 이렇게 사람들이 뒤죽박죽이냐? 정의는 하나도 없고 공의는 다 뭉개져 버리고 이런 세상이 무슨 진리가 주장하는 세상이냐? 이렇게 실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상히 여기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왜냐?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똑바른 사람, 똑바른 지도자가 나오면 그게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훌륭한 지도자 한 사람만 나와도 정의가 세워지고 공의롭게 세상이 다스려지게 되고 학대받는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그런 진리에 입각한 지도자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도자마저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도 염려하지 마라. 왜?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이 땅에 그 진리가 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 땅에 진리를 세우시고 진리의 세계를 만들어 놓으시고 진리대로 사는 자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그러한 비진리의 현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더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리를 주신 하나님을 더 믿고 더 기다리고 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은 진리가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비폭력 저항 운동을 일으켰던 유명한 사람인데 그 당시 거대한 영국에 대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항을 하면서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사람들이 지켜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루 선생님 이렇게 맨날 해봐야 성공할 가능성이 1%도 없는데 왜 계속 이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간디가 하는 말이 반드시 성공할 날이 올 겁니다. 오늘까지 역사 속에서 진리가 졌다는 기록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진리 편에 있는 한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간디가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결국 영국이 두 손 들고 인도가 독립했습니다. 진리는요, 잠깐은 방해자가 있고 잠깐은 그가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세상이 어지러워도 끝내는 진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진리를 진리 편에 서서 진리가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은 고난은 있을지라도 결코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잠시 우리가 방해를 받을지라도 결국은 대로가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와 악과 비질과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제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손쓰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죄와 악과 비진리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 자리에서
우리가 끝까지 진리를 따라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진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가장 바르게 사는 길, 사람이 가장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나님이 진리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가 한 가지 한 가지 실천해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진리가 역사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무릎 꿇지 말고 끝까지 진리편에 서 있는 자들 진리가 이끌어가서 최후의 승리를 주신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러한 진리에 동행하시고 최후의 승리자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